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17절부터 3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시간 인간 본성의 사중의 상태 8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타락 후 상태는 이제 마치고요. 이제 중생 후 상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이 주된 골자의 핵심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인간이 전적 부패한 상태에 대해서 여러 시간을 통해 살펴봤는데, 전적 부패한 상태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부패할 수 없을 정도로 새카맣게 부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원래 창조의 상태의 본래의 의로움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볼 때 선한 구석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 존재의 생존의 지속을 위해서 주신 그런 은혜로서 악의 억제로 그렇게 부패한 상태가 완전히 부패되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의로운 상태, 선한 상태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세상을 볼 때 정말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처럼 정말 악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비교적 선해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비교적 선해 보이는 사람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 있는 본성을 가진 무죄 상태의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인간의 타락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타락한 형상을 닮은 타락한 자손을 낳음으로써 모든 아담 안에서의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악한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이 전적 부패한 상태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부패한 상태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없는 상태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전적인 부패한 상태는 이제 완전히 폐잔병처럼 이제는 비주도적인 존재가 되고요. 주도적인 새로운 본성이 창조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새 사람이고 새 마음인데, 이제는 완전히 전에 없던 새로운 본성, 새로운 마음이 생기니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본성이 창조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옛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옛사람.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부패한 본성적으로 부패한 그 예수 믿기 전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전부 옛사람이었어요. 전적 부패한 상태로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은 후에 주어진 새로운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우리가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 안에는 두 마음이 이제 공존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의로운 마음, 선한 마음, 거룩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마음 중에 이 세 사람의 마음이 주도적인 성향이에요. 의가 주도적인 성향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은 반드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은 내 속에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다면은 내가 아직 중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기 싫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자원하는 소원이 있다면은 그것은 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주도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패한 성품은 남아있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성도 내에. 그래서 이것과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원수로 여기면서 싸우면서 그것과 끊임없이 투쟁해 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성도의 내적 투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 이런 외적인 대상에 대한 그런 어떤 육체적인 전투가 아니라 내적인 죄와 마귀에 대한 영적 전투이다.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여기에 이제 깨어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이죠. 항상 내 안에 이 부패한 죄성이 잔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나라가 6.25 때 이제 공산당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산 국가가 됐을 때는 이제 주도적인 나라는 공산 나라인 거예요. 수도를 빼앗기면 이제 공산당이 전체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죠. 그런데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수도를 함락시키고 이제 공산당을 쭉 밀어냈을 때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적인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주도적인 국권을 회복했지만은 그러나 이 산에 빨치산이라고 이 무장 공비 세력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가끔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는 것처럼 이 옛 사람의 부패한 성품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빨치산과 같은 존재이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항상 이렇게 숨어 있어요. 항상 숨어 있다가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기도에 소홀히 하고 은혜 생활을 소홀히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순간순간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로 유혹하기도 하고 물질에 대한 욕심, 또 이성이나 어떤 음란한 욕심이나 쾌락에 대한 정욕의 욕심, 또 이 교만한 마음, 명예 영광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또 탐욕과 정욕에 휩쓸려서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죄악된 세력이 항상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항상 경계하고 보초병을 항상 세우듯이 우리의 마음을 항상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죠? 잠언 4장 23절이죠.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자주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 또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평생 살면서 반복적으로 동일한 말씀들을 자주 되새기면서 듣고 외우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항상 죄는 똑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들을 보면은 우리가 다 분석할 수 있어요. 특별히 3가지 종류를 했잖아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욕심, 또 쾌락에 대한 욕심, 또 명예 영광심, 이 크게 3가지 종류로 다 요약될 수 있는데 항상 마귀의 전략도 이거예요. 돈 욕심, 쾌락의 욕심, 또 명예 영광심, 교만한 마음. 이 3가지로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도 크게는 이러한 3가지 종류 범주에 다 들어가는 죄인들인데 항상 똑같지만 항상 똑같이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잘 이해하고 깨어서 그 죄들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지 않는지 경계하면서 마음을 지키는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고 또 마음을 잘 지키는 비결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들을 좀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나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전에 없던 새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예수를 믿으면 어린 마음이에요. 어린 마음. 근데 어린이들은 순수하잖아요. 순수해서 처음 또 은혜를 많이 받으신 성도님들은 참 순수하게 잘 믿어요. 그런데 또 아직 이 말씀을 많이 배우지 않을 때에는 또 때로는 시험이 올 때 또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또 어려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이 마음이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주의 깊게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이 새 사람을 계속 입으라 그랬어요. 입는다는 것은 옷을 입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옷을 입는 것은 이제 인격과 어떤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왕이면 왕에 합당한 옷을 입고 또 제가 여기 강단에 섰는데 막 좀 이상한 옷을 입지 않고 그래도 좀 정장을 입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막 찢어진 청바지에 막 뭐 문신 같은 거 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막 이 모자 이상한 거 쓰고 막 귀걸이하고 철 막 메고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로서 그래도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예를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옷을 입는 것처럼 이 옷도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또 상황에 맞게 입어야 되고 결혼식장에는 결혼식에 맞는 예복을 입고 또 운동을 할 때는 운동복을 입어야지 정장을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도 나타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모든 생활을 하느냐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인격이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점잖은 옷을 입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마음에 어떤 점잖고자 하는 그런 인격이 있는 거고 굉장히 좀 어떤 자유분방한 옷을 입으면은 또 그러한 또 인격이 있는 것이고 또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게 맞는 옷이 있고 어른들은 어른에게 맞는 옷이 있는 것처럼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분과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정말 예수 믿은 새로운 본성의 그 인격과 성품과 신분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그러한 신분을 닮아가고 드러내라. 그래서 사실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예수님을 입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벗으라는 것은 이제 옛 마음을 버려버리라는 것이죠. 버려버리라. 그래서 벗어서 이제 입지 않는 것처럼 그것들을 버려버리라 이런 의미로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프린트를 5페이지까지 나눠드렸는데 아마 시간이 이걸 다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데까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서론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관계되는 이제 신앙고백서 6장 5항을 한번 읽어볼게요. 6장 5항은 이제 부패성이 남아있는 상태, 중생한 이후에도 부패성이 남아있는 상태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교리입니다. 6장 5항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중생한 자들에게도 남아있다. 비록 그 부패함이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되고 죽었으나 부패 자체와 그 부패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은 참으로 그리고 분명히 죄이다. 네. 그래서 이 본성적 부패는 원죄의 한 요소, 죄책과 부패 중에 원죄의 한 부분인데, 이 부패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예수 믿고 중생한 자들에게도 남아있다. 중생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거듭중 날생이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인데, 불교의 윤회 사상처럼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영적 생명이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 중생이라는 것은 이제 영혼에 새 생명이 심겨져서 이제는 영혼의 이 주도적 성향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없던 새로운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출생, 이것이 중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패한 본성과는 다른 새로운 본성의 출생, 새 사람이 창조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예수 믿은 자의 그 내적인 본성의 상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생한 자들에게도 근데 이 부패가 남아있다 그랬어요. 비록 그 부패함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되고 죽었으나 그 부패 자체와 그 부패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은 참으로 그리고 분명히 죄이다. 그래서 법적으로 용서되었고 또 부패성이 철저하게 파괴되었어요. 그리고 죽어가는 상태에 있어요. 그러나 잔재가 남아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잔재. 부패한 옛사람의 잔재라고 하시면 돼요. 잔재. 남아있는 것들이죠. 빨치산처럼. 그런 것들이 주도적이지 않지만 남아있어서 우리가 은혜 안에 있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떠나고 진리를 떠나면 그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읽은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의 중생한 성도들에게 명령하는 말입니다. 17절부터 쭉 보면 거기에 대해서 그 옛사람의 부패한 잔재들을 벗어버리라고 엄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명하고 있는데 우리 17절부터 같이 다시 한번 한 절씩 읽어가면서 또 본문을 이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네, 주 안에서 증언한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허망하다는 것은 이 헬라어 원어로는 마테이오테스인데 텅빔, 공허, 무익, 무가치함, 목적 없음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 존재의 목적대로 바른 목적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 믿지 않는 그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연히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존재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닮아가는데 인간의 가장 큰 행복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많이 닮아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지혜와 능력들을 반사하면서 하나님의 전 존재를 드러내면서 사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 존재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데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거울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의 형상도 세우지 말라고 하셨죠? 우상을 세우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서 닮은 존재로 창조하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의 형상을 찬란하게 반사할 때, 그때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행복한 거예요. 만든 사람의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잖아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존재는 그것은 이상한 거고 더러운 거고 그리고 가치 없는 거예요.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로 막 밥을 퍼서 먹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이 컵은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걸로 다른 일을 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모든 존재는 그 존재를 만든 디자인한 만든 사람의 목적과 의도에 가장 부합할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 위치와 자리를 떠나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의 형상을 찬란하게 반사할 때에 가장 행복하고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매일매일 삶의 순간이 의미가 있습니까? 내 삶은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의미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거예요.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이 돼요. 아무리 큰 위인이라도 사람들에게 잊혀지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날 때 아무런 의미도 없이 끝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모르게 믿음으로 산 모든 삶과 그의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랬어요? 인정하신다 그랬잖아요. 시편 1편에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인간 존재의 목적도 모르고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사람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 존재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자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모든 것이 허무할 수밖에 없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페이지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네. 이게 이제 그 전적 부패한 인간의 상태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잔존하는 세력들입니다. 그 이방인들, 예수 믿기 전의 사람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총명은 무엇이냐? 그 각주 4번에 귀 밝을 총, 밝을 명이죠. 그래서 한자어 그대로 하면은 오래 기억하는 힘, 썩 영리한 걸 총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원어 헬라어 디아노이아는 생각, 마음, 이해력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또 이해력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지성의 어두움을 가리키는 것이죠. 무지함과 같은 맥락인데,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의 사람들은 참된 진리를 모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를 몰라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장 무지한 것 중에 핵심은 뭐냐면, 무지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모르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편은 4절은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무지이고 총명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4편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네. 무지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랬어요. 호세아서 4장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 앞에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무지한 자들은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나를 보지 아니하신다 하면서 이제는 악한 행실이 가득한 삶을 살아도 전혀 마음에 가책이 없는 것이죠. 시편 14편 4절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무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들이 떡 먹듯이 백성을 먹으면서 백성을 이제 포악하게 탈취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여호와를 부르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삶,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경건을 말하는 거예요. 불경건하는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남 모르게 죄를 지어도 가책 없이 사는 것이죠. 그러나 경건한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삼가 조심하는 것이 경건의 핵심과 또 지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이 어두워지는 면이 있고요. 무지함. 하나님을 모르면 또 진리들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완악하고 완고해져서 이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를 완고하다, 굳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바로 핵심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과의 영적 생명이 끊어진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중생하지 않은 사람인데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중생한 성도들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도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한 가운데 빠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전혀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그것이 총명이 많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성도들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죄를 지어도 살 것처럼 죄를 짓는 것이죠. 오늘날 죄 짓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뻔히 잡힐 것이고 뻔히 드러날 것이고 뻔히 감옥 갈 것이 눈에 환하게 보이는데도 그냥 그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의 죄악들을 보면은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죄악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고 옛사람으로 마음이 길어지면 마음이 굳어져서 점점 강팍해져서 감동이 없어요. 감동.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이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시고 그건 죄다! 책망하시는 감동. 또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선한 마음을 불러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서 거룩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의 물결에 휩쓸려 가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마음을 주셔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을. 그런 감동에 이끌려야 되는데 감동이 없는 것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는 증거이죠. 그렇게 감동이 없고 무지하고 총명이 어두워지면 하나님과의 이 생명의 역사가 중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지 못하고 옛 사람을 입는 생활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와 믿음과 순종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없다. 지각이 없고 감각이 없어서 방탕에 방임하여. 방탕이라는 것은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풀어 헤치는 걸 가리켜요. 자유방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성적 방종도 있고 어떤 유욕에 따른 자유방종이 있죠. 그리스도인의 성령의 열매는 절제예요. 절제. 할 것을 딱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더러운 것은 불결, 원어의 의미는 아카데르시아라고 이 불결인데 이 도덕적 불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모든 불결한 것, 그것을 좋아하여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 옛사람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성도가 배운 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중요한 요리문답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가르치는 주된 것은 무엇입니까?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과 또 우리가 행할 것, 즉 의무라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가르치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걸 가르쳤어요.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어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들을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가르쳐 주셨죠. 또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믿으라 그랬어요. 믿으라. 그리고 행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살 것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윤리, 기독교 윤리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도는 항상 무엇을 믿어야 할지, 어떻게 믿고 바라봐야 할지를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건 뭘까요? 믿음은 뭐냐면은 이런 또 길어지는데 지식, 동의, 신뢰라 그랬잖아요. 신뢰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자, 믿음 하면은 이제 개혁교회에서 좀 신학을 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세 가지는 툭 튀어나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식, 동의, 신뢰. 지식, 동의, 신뢰. 예.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참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맹목적 지식은 맹신이고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뭘 믿어야 될지 믿음의 대상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라는 성경적이고 교리적인 체계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의해야 되죠. 그 진리에 대해서 그것이 참입니다라고 동의하는 거예요. 참입니다. 근데 이 동의는 마귀들도 한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마귀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귀신들도 동의는 해요. 그러나 신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진리와 지식과 지식의 대상인 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신뢰예요. 그러니까 믿는 대상을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게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내가 알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동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배척하는 자들은 귀신이고 그 다음에 참된 성도들은 그것을 이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까지 나아가야지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이 참된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서에서는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신뢰까지 간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제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도 하나님의 법인 줄 믿으면 그걸 의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이죠. 율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온전히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비로소 마음으로부터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행함이라는 것은 반드시 마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자원하여서 그것을 행하지 않는 그러한 행함은 참된 행함이 아닌 것이죠.
마음으로부터 교훈의 본을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참된 행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걸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복음서에 보면 그거 잘 나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은 진리시고 또 예수님 안에는 항상 진리만 있어요.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항상 진리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참이셨어요. 그래서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에게서 듣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육신으로는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영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은 성경과 또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따라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배우냐면 거기에 프린트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의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전도와 설교를 통해서 이것을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고 예수님도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그냥 하늘에서 공기 중에 들으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실제적인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지만 구약시대 때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언하셨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대언하셨죠. 그것처럼 오늘날도 부족하지만은 이런 목사나 교사들을 세우셔서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목사나 교사들의 그 인격을, 그러니까 김은택이라는 목사가 있으면 그 모든 인격들을, 전인격을 사용하셔서 제가 인격적인 도구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바로 서서 온전히 자기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자기 개인의 생각과 사변과 자기의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을 대신 전달하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오늘날 보면 설교에서 웃긴 얘기, 재밌는 얘기, 세상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경제 얘기,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 정말 중요한 성경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한 예화로 쓸 때에도 정말 조심해야 되고,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힘을 쓰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것이 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도 보면은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네. 그래서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다면 그것은 또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류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오늘 핵심적인 본문을 해야 되는데 몇 번이 안 나왔습니다.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우리 23절, 24절 이건 요절입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항상 외우시도록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은 이제 전적 부패한 그 예수 믿기 전에 옛 본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 옛 본성. 그래서 육체의 욕심이라고도 하고, 또 바울은 육체라고도 하고, 또 부패성, 정욕, 탐욕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 옛사람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럼 성령은 뭐 가운데로 인도하냐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성령은 항상 성경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런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나깨나 하나님을 찾고 인정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을 기억하고 외우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십니다. 육체의 욕심을 책망하시고 거룩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는 자원한 심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때 순종해야 됩니다. 그걸 소멸해버리면은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육체의 욕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었다. 예수님 죽을 때 내 옛사람도 죽었다. 로마서 6장 6절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묵상을 해서 이제 우리의 정과 욕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할수록 욕심은 죽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주님을 찾고 또 의지하고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욕심은 자연스럽게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죽여주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 다음에 23절, 24절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됩니다. 새롭게 되려면 우리가 진리와 성령을 따라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믿고 순종할 때 심령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야 됩니다. 마음이 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이 벗어져 버리고 새 사람이 우리의 주된 본성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새롭게 되는 은혜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의와 거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의와 거룩이에요. 의와 거룩. 그래서 의와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더 의로워지고 더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의는 무엇이에요? 의는 순종이 의라 그랬습니다. 순종.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게 의고, 거룩은 분리되는 게 거룩이에요. 죄와 분리되고 또 우상과 분리되고 세속적인 것과 분리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형상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지식이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이 새롭게 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식이에요. 참된 지식. 믿음의 근거이기도 하고 지식을 바로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 시간에서 설교가 제일 길어야 돼요. 저는 설교가 너무 길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설교가 옛날에는 엄청 길었어요. 지금 많이 준 거예요. 옛날에 저희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목사님들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그렇게 설교하는 거 다 듣고 있었는데,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요. 또 선교지에 가잖아요. 지금도 중국 선교 가면은 하루에 5시간에서 10시간씩 설교를 해요. 근데도 이제 거기는 막 종교의 박해가 있다 보니까 더 해주세요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설교 시간이 길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 편하고, 사실 지금 이 시대가 반지성주의 시대거든요. 워낙 이제 이런 영상 콘텐츠들이 발달되니까 이 글을 읽고 듣는 게 너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일수록 이러한 설교를 듣는 것이 힘든 시대가 됐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참된 하나님의 지식, 또 교리적인 지식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부하고 듣고 마음에 새기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새 사람을 입는 방식이 어떤 건지 구체적인 예들이 참 중요한데 25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증거하고 있는데 읽어만 보셔도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식들, 또 의와 거룩들을 회복해 나가는 것. 그래서 새 사람의 형상 세 가지만 복습하고 마칠게요. 따라 보실까요? 의, 거룩, 지식. 의, 거룩, 지식. 이것이 새 사람의 형상입니다. 이것을 잘 회복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